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티칭, 교훈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를 언약의 서라고 표현합니다. Book of Covenant라고 해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지켜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제 약속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안내이지, 만약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율법이나 법률로 규정한 거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룰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제약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시민법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살펴보면 민사 소송에 대한 거, 형사 소송에 대한 이야기, 또 종교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 파렴치범에 대한 처리 방법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21장, 22장, 23장, 3장에 걸쳐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절의 사회에는 대충의 한 3가지 정도의 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빚의 종입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몸을 팔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오는 엘리사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원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신학생의 부인과 그리고 2 아들이 이게 난감해진 거죠. 신학생이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활비로 빚을 얻어다가 쓴 것 같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제 채주 빚쟁이가 와서 이 2 아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넘겨서 그 빚을 충당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드리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즉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빚쟁이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답답한 참 처절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빚을 지게 되면 빚장이에게 빚진 사람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꼭 종처럼 사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사실은 저희 집안에는 없으면 안 먹고요, 예? 없으면 안 쓰고 빚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하는 것이 저희 집안의 전통이었지만 신학생 시절에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있으셔서
한 팔과 한 손을 쓰지 못하시게 되는데, 아버님은 평생 흙하고 더불어 사셨던 농부이셨으니까 2층의 콘크리트 연립주택이 너무너무 갑갑하고 힘드셨던 거죠. 근데 가능하면 땅 밟고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지금의 하남시 쪽으로, 그때는 거기는 개발이 안 됐었으니까요. 완전 농촌 바닥이었으니까 조그만 주택을 하나 사서 둔천동에 있던 것을 팔고 그쪽으로 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 집을 파는 사람이 그 집장사였는데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꿔주는 걸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얼마를 꿔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그 빚을 갚을 동안까지 나는 그 양반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 양반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때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 그러면 이건 삶이 아닌 거죠. 요즘 현대도 빚을 지면 정말 이렇게 법적으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히 매여서 사는 것은 몇천 년 전에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빚을 진 사람들이 종처럼 사람들에게 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사장님, 회장님 혹은 회사에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갑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돈의 위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게 문제이니까 당장 그렇게 당하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메인 거죠. 종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갑질 당하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면요. 통계를 보니까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가계빚이 458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나온 통계 보니까 얼마로 올라갔을까요? 가계빚이 2004년도에 458조, 작년도에 2017년에 몇 조? 대충 찍어보세요. 얼마나 올라갔을 것 같아요? 1,500조. 3배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2004년도에 458조일 때에 한 가구당의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배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얼마죠? 한 가구당 9천만 원이 빚을 평균해서 9천만 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죠. 여러분 1억 갚을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 좁은 땅덩어리에 한 가정, 한 가게가 1억씩 비추고 사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뉴스나 여기 기록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비율이요, 가장 높은 게 연령적으로 몇 살인 것 같아요? 10대예요, 10대. 20대 미만, 20살 미만의 10대 아이들이 증가, 20대 미만의 그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6.29%예요. 그리고 20대가 3%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용불량자가 증가가 빠른 게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젊은 날부터 그렇게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 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고요, 자식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이 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 되니까 갚아주는 거는 또 부모가 갚는데, 부모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카드빚 갚으려고 젊은이들 살인까지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버젓한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술집을 전전하다가 몸을 파는 여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정이에요. 카드빚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빚, 이거는 그냥 노예, 종을 양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폭탄처럼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정말 남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할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빚 무서운 줄 좀 알아. 예.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빚을 질까요? 왜 카드, 신용 불량자가 될까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케이스는 있지요. 오늘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요? 사치 때문에 그렇고요. 젊은 아이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사려고 욕심 부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검소한 것을 가르치고 없으면 안 쓰는 것을 가르칠 때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 요즘에 자꾸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대통령들을 이쪽에서는 이 대통령 헐고 저쪽에서는 저 대통령 헐고 자꾸 헐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형편없는 짓거리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평하게 판단한다면 아브라함 링컨도 사실은 많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약점과 모자람과 실수한 것들은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유명한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 사회는 영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놈이에요. 예, 다 죽일 놈이고요. 이것은 건강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잘못한 것도 있어요. 예, 분명히 잘못한 것 있어도 잘한 것은 또 잘한 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후에 우리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것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 아주 완전히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한쪽 편에서는 있어서 좀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런 건 다 빼놓고요. 오늘 이 저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인의 얘기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이죠.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사실 지금도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부강하게 잘 삽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0여 년 전에 혹은 6, 70년 전에 7, 80년 전에 생각하면 오스트리아하고 이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로 늙어가시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프란체스카 여사이죠.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그는 너무 외로워서
그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스트리아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5년 만에 남편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그리워서 또 다시 옵니다. 다시 5년 만에 돌아와서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완전한 한국 할머니로 사시죠. 늘 쪽진 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정하게 이해하고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 1993년 92세 되던 겨울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떠난 후에 그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해서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유품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껴 쓰다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검정 예복 한 벌. 몇 년이요? 40년 동안 입고 다니던 검정 예복, 그걸 또 며느리에게 물려줬어요. 15년 입은 여기저기 꿰면 속옷, 8군데나 꿰면 스타킹, 31년간 쓴 양산, 국산품이 귀했던 시절에 구입해서 34년 동안 입었던 국산 모직 정장, 콩나물값까지 꼼꼼하게 적어 놓은 두툼한 가계부, 이게 전부였습니다. 참 대단한 할머니 아니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여사를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 모셨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시던 어머님은 집에서 가장 많이 쓰셨던 한국말이 조금이었습니다. 참 깨도 조금 넣고 성도 조금 넣고 참기름도 조금만 넣고 아껴 쓰이는 게 아예 몸에 뱄던 어른신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훌륭한 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허피 쓰면요 금방 거지됩니다. 아무리 없어도 전략하고 아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데 남의 힘 빌리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예절을 지키면서 절약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CBMC라고 하는 데서요. 그 사업가들 중에 사업 잘 하시는 몇몇 분들은요, 은행빚을 쓰지 않으시고, 빌리진 않으세요. 세상에 요즘에 은행빚 빌리지 않고 사업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없으면 사업 확장 안 하는 거예요. 빚을 빌리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도 없고요, 무서운 사람도 없고요, 뭐 누구한테 갑질당할 일도 없고요. 그냥 소신껏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비치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빚의 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 죄 짓고 잡혀가서 재판정에서 노예로 팔리는 경우들,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런 물건을 보상할 여력이 없으면 몸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집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근데 실제로 죄에 딱 걸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죄의 속성인 거죠.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쓴 소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나나라고 하는 거죠. 이 나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에테라고 하는 그 극장의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배우의 이름입니다. 이 여배우는 풍만한 육체의 눈부신 미모로 아름다운 몸을 가진 예쁜 여배우였었습니다. 천부적으로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었던 정말 겉으로도 속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세탁부였고 아버지는 기와를 잇는 기와공이었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의 여배우로 활약을 하지만 그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만 있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그야말로 나폴레옹 3세의 시종이었던 귀족급의 백작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돈 많은 은행가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젊은 군인 형제 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백작은 하나의 쾌락의 포로가 돼서 가산을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고 집도 없어지죠. 부유한 은행가도 자기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군인 형제 중에 큰 형은 공금 횡령했다가 잡혀가고 몰락해버리고 동생은 형하고 같은 여인을 사랑했으니까요. 시기 질투심으로 그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하튼 이 나나라고 하는 여인 곁에 가는 사람은 다 몰락하는 거예요. 망하고. 근데 결국 이 나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됐나? 에밀 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소설의 끝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궁창이나 길거리에 내버려진 상한 고기 덩어리처럼 말입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해친 그 독소가 마침내 그의 얼굴을, 그의 전신을 천연두로 썩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지음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죄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짜릿한 유혹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인생 자체를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해 보실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사람이 누가요? 죄에 매여서 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나를 들이면 죄의 종이 되어 그 인생은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 몸을 드릴 거냐? 죄의 유혹,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냥 내 인생을 망칠 거냐?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당신의 것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신분을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죄의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종이라고요? 빚의 종이고요. 두 번째 무슨 종이요? 죄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면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됐든 빚을 져서 빚의 종으로 팔렸든 간에 종이 되었던 히브리 사람은 6년 동안 종살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니까요, 영원히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안식년 때에 아무런 이제 더 이상 6년 종살이 했으니까요, 대가 다 지불한 걸로 인정하고 무조건 자유인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6년만 종살이하면 히브리 종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만일 빚의 종이었다 그런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유해서 살아, 그러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다시 종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과 상관되는 그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은 종이 6년 돼 가지고 자유인이 되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거 다 장만해서 내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다시 또 도둑질하고 또 종이 될 테니까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내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인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6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요. 저분의 종이 된다는 건 뭐 내 평생 종 되어서 살아도 괜찮겠다, 행복하겠다. 또 그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라 결혼도 시켜주고 자기 부인도 데려다 주고 아이들도 나오면서 잘 먹여 살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요, 자식들 사랑하고요, 주인도 사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난 이제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고 권한은 있지만 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분명하게라고 말해요.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인이 안 되겠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 제사장 혹은 재판관, 방백들이든지 누구 앞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 이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러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문설주 앞에 가지고 뚫는다는 것은, 문설주라는 게 뭐예요? 집에 들고 나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설주는 그 집안 귀신이 되는 거지. 그 집안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 위에 딴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 집의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종 아닌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한다면 주인이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그 종은 가족의 하나이니까요. 상속하는 아들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종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종이 아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랑의 종인 셈입니다. 이 종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원해서 내가 사랑의 종이 되겠다 하고 공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빚 때문에도 아니고 죄 때문에도 아니라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인 겁니다. 뭐 아름다운 얘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설명을 신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케이스가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자수성가한 총각, 나이가 든 아주 나이 많은 총각이 사장님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지,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밥은 해주고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부를 채용을 한 겁니다. 가정부 채용할 때 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아침 7시에 출근하니까 당신은 6시에 내게 아침 식사를 차려줘야 됩니다.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 쫙 다려놓고 구두 닦아놓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출근한 다음에 당신은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 다 해야 됩니다. 종은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목욕시켜야 됩니다. 뭐 쓱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하고요. 가정부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몇 달 살다가 보니까 이 가정부가요, 너무 마음씨도 곱고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총각 사장님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 7시 출근인데 6시 밥 먹어야 되는데 전에는 5시 일어나가지고 6시 밥상 차리고 뭐 구두 닦고 뭐 와이셔츠 다려놓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가정부가 아니니까 이제는 9시까지 잠자도 되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돼요? 왜 안 돼? 마누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9시까지 자도 돼.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요. 전에는 5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 전에는 와이셔츠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만 잘 알지만 이제는 그냥 정성껏 다릅니다. 전에는 밥도 뭐 대충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밥을 너무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남자 아침 식사 잘 먹여서 보내고 싶으니까요. 의무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이라는 거죠. 비유가 조금 됐나 모르겠습니다. 종은 종이로되 이것은 주인 같은 종이 된 거고요. 사랑의 종이 된 겁니다. 몇 년 오래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김우현 감독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었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화. 그리고 그 영화 보고 우리 김우현 감독의 간증, 신앙 간증도 들으셨잖아요. 몇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화 기억하세요? 예, 최춘선 할아버지. 저 김포공항 옆에 수만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저기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그냥 나눠주고 자기는 땅 한 평 하나 없이 가난하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 집에 얹혀서 사는 할아버지.
보통 공부한 게 아닙니다. 동경제국대학에 유학 갔다 온 지식인 할아버지였습니다. 보통 머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모습이 뭐예요? 여기 모자에다가 그 사과 상자 있던 거 이렇게 종이 조각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쓴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하고 들고 다니면서 맨발로 30년을 지하철 걸어 다니고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 전도하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미친 거린처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아들들이 그 많은 땅을 공짜로 다 나눠주고 자기는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학교 앞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그러고 거짓골하고 다니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인정하겠어요? 친구들이 막 놀려댈 때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죠.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러던 사람이 이 김우영 감독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를 보고 김우영 감독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이 김 감독이 할아버지한테 묻는 장면이 나오죠.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자녀들이 모르세요? 말리지도 않나요? 그랬더니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그거 들으면서 가슴에 확 못이 박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받은 사명, 누가 말려요? 누가 시켜요? 딱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자식놈들이 어떻게 나를 말려? 그리고 누가 시킨다고 이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 하는 거죠. 한 번 또 묻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신발은 신고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통일이 오면 신발 신을 겁니다. 통일이 오면 신발을 신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의 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종이 누구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 하나님이신데에도 기꺼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려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기꺼이 당신 죽으로 종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종이셨죠.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오신 예수님,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켜서도 아니고요. 누가 말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랑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빚 때문에 종이 되고 어떤 이들은 죄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해서 기쁘게 남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단해야만 한다. 종들에게는 섬김이 짐입니다.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사랑의 종들에게는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종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의 일보다 주인의 일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입니다. 종은 요나처럼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주인을 뒤쫓아가는 자가 종입니다.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너를 섬겨야 하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쥐뿔 같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는 것도, 주님의 교회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준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소자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며 섬기는 삶을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